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옆 사람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받아 빛을 발하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구죠? 16대 대통령은 알죠? 링컨.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이제 두 배를 곱하면 32대인데, 32대 대통령도 굉장한 인물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아마비였죠?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참 많이 이루었던,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위치를 상당히 차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근데 이번 재임 기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작전을 하나 진행을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작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노르망디가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상륙작전 전날에 폭우, 안개 등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삐끗하면은요,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래 처칠,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런 등등의 지도자들이요, 기도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칠은 몰라도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집무실에 들어가서요, 꼼짝 않고 기도를 드리는데 장장 17시간 밖에도 안 나와요. 음식도 안 먹어요. 그냥 들어박혀서 17시간. 얼마나 상황이 궁금하겠어요, 그죠? 이런저런 말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틀어박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작전은 내일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개와 구름이 꽉 껴있고 아참은 다 끝장이 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이런 대통령이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기도하면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이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게요, 외교력이 아니었어요. 총칼 대포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유명하죠? 니콜라이 교회. 거기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소수의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주 모여서 기도를 드려요.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뭐 인원수가 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정말로 나라를 움직인다고 믿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 기도 모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1000명, 10,000명 막 북적북적 늘더니요,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대민족적인 기도회가 돼요. 그리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이 기도를 본받아서 시작된 기도회가 우리나라의 통일광장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면은요, 월요일 저녁 8시마다 서울역 앞에서 기도회가 벌어져요. 저도 종종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정말 추워도 뒤집어 쓰고요, 우비 뒤집어 쓰고요, 거기서 북녘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26개 지역에서 매주마다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틈날 때 그럴 때 가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가 뭐냐? 8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들어간 게 아니라요, 아말렉 쪽이 그냥 온 거예요. 와서 싸움을 건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쪽은 뭐냐면요, 전투 부족입니다. 광야에서요, 싸움이라면은 이골이 난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부족입니다. 너무너무 잘 싸워요. 왜냐면 평생 업이 싸우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싸움 지질나게 못하는 처지입니다. 왜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애굽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굽는 일은 시켰지만 군사훈련은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노인네들 빼고 힘 있는 남자 장정들만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전체 수가 얼마 정도 되죠? 60만 정도 됩니다.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애굽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슴이 덜컥할 일입니다. 군사훈련 절대로 안 시켜요. 노동일만 시켜요. 자, 두 그룹이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데 한쪽은 군사훈련을 받았고 한쪽은 그냥 민간인들의 집합이다. 이 싸움은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훈련된 군인들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전투 기술, 싸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들과 이제 붙은 거죠. 이거요 죽었다 깨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과 창보다 강한 게 기도이다. 한 번 더요. 칼과 창보다 강한 게 기도이다. 이 기도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정도로 다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도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군사 훈련을 받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는 언제 군사 훈련을 받았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왕자들은요 제왕 훈련을 받습니다. 제왕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죠. 이 대기업 오너들이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 손녀들까지도 훈련을 시키죠. 경영 수업이란 걸 하잖아요. 이번 롯데가 좀 탈이 났어요. 신동주 회장하고 신동빈 회장하고 형제들이 서로 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려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신격호 회장인데, 총괄 회장인데, 이 신격호 회장이 두 아들들을 경영 수업 시킨 것도요,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니,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뭘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느냐. 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커다란 덩치를 끌고 나가려면은 그만큼의 역량을,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절대로 그냥 안 생깁니다. 훈련 없이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영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한물며 한 나라의 왕자들 훈련 제대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세는요 군사 기술이 있어요. 리더십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 거느리고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군사 훈련 기술을 받은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정작 자기는 싸우러 안 나가고 엉뚱한 사람 보고 사람들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몸살이는 걸까? 싸우다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걸까? 그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 싸움은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앞장선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모세가 알아요. 이번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모세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죠. 아침에도 일을 하시고 오후에도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빠곡하게 모여들어서 그들 치료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를 실컷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더할 나위 없죠. 기도를 최우선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 받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들려고 부정부패 흠을 찾는데 흠이 없어요. 깨끗한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고위 공무원. 드물죠. 우리나라에 이런 예수 믿는 고위 공무원들 나와야 돼요. 털면 먼지가 아니죠. 그냥 돌멩이, 자갈 같은 게 다 쏟아져 나오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으로 부정부패로 흠 잡을 길 없으니까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왕 앞에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임금님 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를 하면은 그 사람 사자고리 집어넣죠. 그럼 그렇게 하자. 도장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니엘 노린 거예요. 왕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최우선 관심사는 기도거든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여더라. 이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급한 게, 더 우선되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사자 바빌이자, 갈갈이 찢기자, 피 흘리자, 그래도 나는 기도는 안 놓친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최우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자기 자리 지켜요. 그 자리 지키면서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 제자들 모여서 기도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강력한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요, 영성 있는 인물입니다.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부족이 나오죠. 기본 족속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보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조양 맺읍시다.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만 하면은 여호수아가 안 믿어줄까봐 연출을 다 한 거예요. 의상까지, 신발까지, 가죽부대, 포도 가죽부대 기운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곰팡이 난 떡까지 아예 딱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건 100% 멀리서 왔거든요. 가까이에서 왔는데 옷차림이, 신발이, 이 가죽 부대가 떡이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계약 맺자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나안의 7 부족하고는 계약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 통해 전달해 들었어요. 그런데 기본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만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이 실수 때문에 나중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합시다. 구역장들 있죠? 기관장들 있죠? 기도 먼저 하고 구역 이끌고, 기도 먼저 하고 기관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회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 먼저 하세요. 우리 당의할 때도요,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당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에서 말이 나와야 믿음의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의가 되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것들 쏟아져 나오거든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구할 때 기도하고 구하세요. 덥석 아무거나 들어가지 마세요. 배우자 선택하실 때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선택을 하세요.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법은 기도가 최우선이다. 다른 무엇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두 번째 법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진짜 징글맞은 존재들입니다. 참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이 아말렉 쪽 한 가지 경우를 제가 더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 하만 아세요? 하만? 하마가 아니고 하만. 하만 아시죠? 이 하만이 아말렉 쪽입니다. 모르드게 아세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만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 하만은 에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좀 건들면 상대방 죽이려고 들어요. 이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 하만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 한 놈만 죽이는 건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종족이냐? 유대족이구나. 그럼 유대인들 다 죽이자. 이게 아말렉이 아말렉.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마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징글맞게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지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죽게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드는 이런 대적. 그게 이제 아말렉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리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시험을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장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시련 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기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죄면한 글을 읽었어요. 1997년도에 기상이변이 특히 심했답니다. 요즘은 뭐 기상이변이 아주 보편적이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막 눈이 내리고 막 뒤바뀌었어요. 이게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그래서 기후 협약 같은 것들을 맺지만 사실은 성경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현상들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겁니다. 아무튼 97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름인데 기온이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서 시원하다가 아니라 땅이 얼기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근데 플로리다 주에 노벨 하야스라는 분이 큰 오렌지 농장을 경영해요.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 농장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 이분의 관심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게 관심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11조 하나님께 드려요. 돈 벌어서 교회에 필요한 걸 제공해요. 돈 벌어서 선교 사역에 써요. 돈 벌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군비빼서 지체하는 사람들 나눠줘요. 이 네 가지 목적이 이분의 기쁨입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파가 몰아치니까 여름에 땅이 얼으니까, 땅이 얼면은 오렌지는 죽는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밤에 앉아요. 농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렌지 농장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이 농장 망하면 선교 못합니다. 11조 못합니다. 구제 못합니다. 교회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걸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다 용기 읽다가 제가 이제 웃은 거죠.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오렌지야 얼지 마라. 땅아 얼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할 때 제가 시편 40편이면 시편 43편 이 두 장이 나오는 내용 가르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 영혼 보고 명령하.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내 영혼아,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 영혼 보고 명령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오렌지 보고 명령하고 땅 보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플로리다주의 농장들 다 얼었거든요. 근데 이번 노벨 하야스분, 이분의 농장만 땅이 안 얼고 오렌지가 잘 맺혔어요. 근데요, 다 농사가 잘 되면은 그걸로 이제 이득을 얻는 것이 다인데, 다 죽었는데 하나만 사니까 이게 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기도하기를 잘했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싸움 많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기기 원하시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모세가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은 압니다. 기도 힘들어요. 기도가 쉬우면은요,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 될 겁니다. 힘드니까 기도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1시간, 2시간 보는데 기도는 시간 되게 안 가고요. 좀이 쑤시고요. 잡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멀쩡했는데, 쌩쌩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졸음이 막 밀려들고요. 안 찾아오던 사람 찾아오고요. 막 일이 생기고요. 막 원수마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얼마나 난리 버거지를 치는지 몰라요. 기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해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동성기도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 힘 있잖아요. 은사 받을 때, 능력 받을 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좋아요. 묵상 기도는 깊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때 참 좋아요. 이게 다 다른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허리가 막 끊어져요. 막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다 들어가요. 기도 진짜 힘듭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는요, 연로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팔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벌 받아봤죠? 아니, 저 70대도 소용없어요. 다 벌 받아봤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손 들고 벌 받는 거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요, 5분, 10분이죠. 한 20분 지나가 보세요. 이게 덜덜덜덜 막 팔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게다가 모세는 한쪽인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들요, 자그만 돌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것도 절대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무게가 점점 커져요. 손 들고 있는 거, 맨손 드는 것보다 지팡이 든 무게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서 내려요. 내리면 하나님께서, 아, 그래, 모세 나이가 많지, 힘들지, 피곤하지, 그래, 내가 봐줄게. 그래도 이기게 해줄게. 그랬어요? 얄짤없어요. 저요, 저. 아말렉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원수가 달려드는 거예요. 원수가 더 힘을 내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죽어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정이 있어서, 피곤해서,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쉬면은 이해해 주시느냐? 아니요. 기도에 대해서는 얄짤없어요. 기도 안 하면 집니다.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피 흘립니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얻어맞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목회자들이 예전처럼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이 옛날처럼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옛날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잘 살았습니까?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밑바닥이었잖아요. 진짜 거지꼴이었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형편이 나아졌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졌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은데 맥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 같은데 영향력이 밑바닥인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기도해야 이깁니다.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 이길 겁니다. 기도하셔요. 여기 배우자 있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안 들어서 서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최경주 선수라고 알죠? 탱크라는 별명이 있던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차분하대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세대요. 하여튼 골프 선수로 대단하죠. 수입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의 이야기. 자신이 경기를 들어가면요, 아내는 그때는 집안일 안 한답니다. 테레비 코드 빼놓는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딱 한 가지만 한대. 기도만 한대. 기도만. 평상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부인 집사님이 있지만 남편이 경기 들어가면은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은요, 진짜 최고의 보물을 얻은 거죠. 남편이 없으면은 아싸 기회다. 이때 노는 거다. 친구들 전화 돌려가지고 어느 음식점이 좋냐. 거기 때로 모여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야, 남편 가끔 출장 가는 거 너무 좋다. 이건 안 되죠.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름 성경학기 앞두고 교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학생의 수련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합심해서.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가시는 분들은 가서 은혜를 받아야죠. 또 못 가시는 분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철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 분들은 사실은 거기서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또 아침에 경건회가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강사도 한 번 불렀어요. 불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것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수련회 강사일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저는 못 놀아요. 교인들하고 못 어울려요. 숙소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거밖에 못해요. 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모처럼 교인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같이 여행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어울리고 좀 친해지고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또 숙소에 있을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사를 부르고 싶은데 강사를 부르려니 교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니까 우리 이전사님이 생각보다 얼굴이 두껍습니다. 보사님, 제가 전화를 해서 강사비 조금 바꿔서 와달라고 얘기하겠다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방대학 전체 책임자, 그 500여 명 공동생활 하거든요. 그 전체 책임자 되는 분을 강사로 섭외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은 주의 종들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되거든요. 강사비도 많이 넉넉하게 주고. 여건 때문에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못하는 얘기를 이전사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기도하세요. 그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쪽에 이제 주는 교회에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번에 광복 70주년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여러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에서. 그리고 공산화가 일어나죠. 도미노 현상이란 말이 거기서 생겨요. 그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공산 물결에 휩쓸립니다. 이 공산주의가 몇 년 만에 무너졌죠? 네, 거기에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남한만에 광복절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다, 그 전이죠. 광복절을요. 일본에 압제하에 있다가 광복을 하고 나서 70년 만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국가적으로 8.1절 대성회 이런 거 딱 열고서 그냥 회개 기도하고 연합집회를 열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금천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법은 기도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다. 두 번째 법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세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강력해진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런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자기 백성들 죽는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럴 때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있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못하겠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요,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잔소리하지 않고요. 모세를 해서 앉을 수 있는 돌 마련해주고 양쪽에서 팔 같이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 동역자를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을 만드세요.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성도들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무너져 내릴 때 있어요. 지쳐서 힘이 다 빠져서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면 화라는 거예요. 그게 이대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갔으면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우리 함께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따라합시다. 혼자면 패한다. 함께하면 이긴다. 성경 말씀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쓰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둘이서 할 수 있는 일.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면 2배 효과가 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이상이에요. 효과는 10배, 100배 효과가 나요. 그래서 성경이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00을 당하는데 두 사람이 10,000을 당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당하면 두 사람이면 2000을 당해야 되는데 10,000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기도의 합심기도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두 사람이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혼자 기도해도 아름다워요. 기회예요. 소중해요. 저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 많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금요 예배 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 왜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왜 같이 나와서 기도해요? 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권세가 있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대종양 수술 받을 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함께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고마워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줬어요. 지방의 정기 모임 모일 때 합심 기도 했더라고요. 에스더 기도운동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라고요. 계속 서기청 서울기독청년연합에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성결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들 32분이 작정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멀쩡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은건 박사님, 신경 정치과 의사가 저한테 직접 말해준 겁니다. 시신경은 망가지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가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망막은 괜찮아요. 망막은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기술로 만든 인공 망막도 개발해냈잖아요. 그거 집어넣으면 봐요. 근데 시신경은 복구가 안 돼요. 지금 기술로 의술로. 그건 사람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지시면은요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요 제가 속으로 웃어요 자꾸. 요즘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목사 나 요즘 노안 왔어. 요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가까이 안 보여요. 옆에는 하우영 목사님도 지난주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고서 읽어줬죠.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작은 글씨를 또 갖다 놓고 읽고 이게 잘 보이네 이러고 읽고. 그러니까 25년 전보다도 지금 눈이 더 좋아요. 기적이죠. 얘기했잖아 이거 도수 없다고. 끼는 이유는 이거 낀 게 인물이 낮기 때문에 그냥 끼는 것 뿐이라고. 적어도 이렇게 방송 나올 때는 안경 낀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는 거 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기도한다.
이거 너무 좋아요. 부부끼리 같이 기도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한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엄마가 딸과 함께, 엄마가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딸과 함께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죠? 아침 식사 같이 할 때 4시 모이면 기도를 해요. 애들 방학 때 제가 강제로 이번에 시켰는데 새벽 기도, 그래서 3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기 이게 뭐 배우러 다니는 기간이라 지금 쉬고 있는데 다시 이제 방학해서 또 새벽 시킬 거예요. 그럼 저도 새벽에 나오고 애들도 새벽 나요. 애들 미치려고 그래요. 뭐 죽으려고 그래요.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빠 무서우니까 끽소리 안 하고 그냥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애들 뭐 과학적인 취미가 있어서 달달 먹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내용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스토미 오마시안이란 분의 내용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울증이었다. 나는 결혼 생활이 오랫동안 나를 속박해온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될 줄로 믿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내 우울증은 병적인 것 같지도 않았다.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자라면서 엄마의 말로 인해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언제나 여전했다. 그러다가 나는 남편의 권유로 교회 카운슬러인 메리 앤을 찾아갔다. 목회자 사모인 그녀는 영적인 일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게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나와 함께 금식하겠다고 했다. 나는 남을 위해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나봤다. 금식이 끝난 뒤 다시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는 내게 3가지 일을 주문했다. 첫째,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했다. 둘째, 점술과 같은 신비주의를 모두 청산하라고 했다. 셋째, 용서할 수 없는 사신들, 특히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라고 했다. 그녀의 요구대로 모두 이행하자 메리 앤과 다른 사모가 내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 그들이 기도하는 순간 나는 우울증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규가 강하게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내 몸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그 후부터는 내 마음의 자유가 찾아왔다. 내 삶을 송두리째 올가미했던 우울증이 사라진 순간부터 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매달립시다. 함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시다.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래요. 맛보래요. 수박 논문 읽어도 몰라요. 근데 먹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머리로 알면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경험해보면, 맛을 보면 알아요.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 한 구절 읽을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이었잖아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졌잖아요. 너무 약실 때 합심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거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가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 합심 기도에 더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칼과 창보다 강한 게 기도이다. 기도합시다. 휴가철에도 기도합시다. 더워도 기도합시다. 아파도 기도합시다. 피곤해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가철입니다. 피크입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많이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한 성도들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